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청년의 때에 요즘은 청년이 60대까지도 청년이라 하지만은 20대 때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안병옥 교수하고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김영석 교수 이분이 나이가 102살이 되었어요. 근데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보니까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은 특징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이기주의자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그게 창세 3장 아닙니까?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유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자. 육신에만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이름과 좀 불행하다. 물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영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김영석 그 교수 그분이 인터뷰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그 두 양반 그 책을 안병 인생론이라든가 김영석 씨 에세이집 이런 것들이 쓰면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다움을 나타내줘요. 요즘 세상 보세요. 지도자라는 사람 인간다움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자기 유익에 맞게 거짓말하고 겉모습 쓰고 권력을 위해서는 뭡니까?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 남이 하면 그 잘못된 거 자기가 하면 정당화시키려고 온갖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무조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무조건 맹종하는 부류들이 나와요.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종교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지도자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상이거든요, 그게.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알게 하셨으니까 복음 알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서론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진짜 마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반석 같은 믿음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화면을 다 지웠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주위에 뭡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아니까 그때 보호자 축복을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자신. 그럼 첫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냐 이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가까이 포럼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은혜로 인해 가지고 참
다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4년 구원 못 받고 떨렁떨렁 다닐 때는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래 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가 사라졌다. 그거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지 못하더니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져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역병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요. 나는 처음에는 교회 갔을 때에 인간은 종교를 가지면 정신건강이 좋기 때문에 그중에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중에 하나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모르니까 처음에. 그러면서 한 4년 떨렁떨렁 댕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복음을 알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되죠. 하나님을 몰랐던 나는 요한복음 8장 4절에 사단에게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납니다.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뭡니까? 로마 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런 죄인입니다. 의인을 인정받았지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피조물. 육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후에는 구원받기 전과의 삶을 바꿔야 돼요. 갱신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설명해서 본인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안 하면은 영접시킬 필요 없어요. 그 영접 가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됐을 때 그 죄 문제를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를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 그럼 믿어야 되겠네라고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그게 원죄예요. 그 죄인이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거기서 내려온 죄가 자범죄의 우상숭배하는 죄거든요. 조상이 또 우상숭배하고. 이런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마귀의 잔에서 빠져나올 수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보면은 기존 신자의 절반은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되지 뭐 하는 식의 기독교를 택하고 있어요. 그거 복음 없어요. 그거 구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직이 돼.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요 구원자는 사실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러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심판 이르지 아니하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나아가게 해서 구원받은 후에 내가 돼서 그 다음은 이제는 하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냐?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걸 렘넌트들, 젊은 분들 하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하나의 절대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끝났다. 다 끝났네. No problem.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네. 전도밖에 없네. 선교밖에 없네. 그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뭐죠? 제자 남기는 것밖에 없네. 렘넌트밖에 없네. 여러 결론이 탁 나야 돼요. 뭐 내가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은혜 받으면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보고 말면 살아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 전도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전부 못하니까 제자를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절 응답이 와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그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 결국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그 일, 그걸 할 때 하나님 주신 내게 기능, 내 어떤 도구,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찾아지면은 그때부터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237 나라 예, 복음 전할, 즉 237 나라라고 하는 세계복음을 말하거든요. 나라를 복음 전할 그런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 결국 138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올바로 알고 나는 과연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고 하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르게 아는 자가. 첫 번째, 세상은요, 두 나라가 공존해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원래 지구는 사단의 나라죠.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 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지구로 쫓겨난 거예요. 그 지구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가장 연약하고 영적인 존재지만은 육을 가지고 연약하니까 속인 거예요. 사단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나라와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 후손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야.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게 두 불의 공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은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완전히 그 주변이 십자가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흑암 나라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제 우리 표현할 수 있죠.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이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이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어요. 조직을 가졌어요. 조직이 어느 정도냐?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지역마다 있습니다. 저는 귀신은 사단의 쫄개거든요. 있는가 이제 몰랐는데 무당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당들이 보면 지역마다 귀신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시스템을 갖춰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과 문화를 따라가서 사단에 나라 속한 사람 살아가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 18,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롭게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코끼리한테 절하고 뭡니까 저기 어떤 이상한 동물에게 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게 절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 안 하잖아요. 절을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우리 아랫사람한테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절하고 어른들한테는 하지만은 그 절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생각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불교식이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한다는. 우리 그냥 우리나라 세배법이 틀렸어요. 왜? 그 세배 자체가 풍속은 좋은데 어른들 공경하는 의미는 좋은데 그게 우리나라의 무속문화, 우상문화 이런 종교에 의해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나를 낳으시는 부모님들, 어른들 이렇게 공경하는 근데 절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보면은 세상 장례식 어떻습니까? 애가 죽어도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고개 들고 그냥 예의는 갖추되 그냥 기도하면 돼요. 눈도 감을 필요도 없어요. 뭐 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 전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 하나님 성령이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 인친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 문화가 전문적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지식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 지식이 이게 세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지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집에서 영화를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과학이 너무 발달한 많이 하면은 인간이 큰 범죄를 또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AI를 통한 로봇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감정은 못 다루는데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이미 사람 얼굴 모양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가지고 영상이 뜨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면은 사단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미디어를 사단이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5천 종족이냐,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얘기하잖아요. 선진국이라든가 이미 인터넷이 다 들어가는 데는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능들이 돼 있는데, 아직도 미개한 데는요, 인터넷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는 데는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은 그들도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믿는 게 들어야 돼요. 빨리 어떻게 보면은 주님 재림하신 게 훨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후손들은 과학에 노예되고 또 이 기계에 노예되고 사단의 앞질 노예되어 가지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기계에 딱 장악되어 가지고. 그걸 사단이 장악한다니까요. 그 영화의 내용 딱 보면 뭡니까? 항상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성경을 배경을 하는데 저 사단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도 이 믿어지는 게 성의 역사. 오늘도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지금 영상은 찍히긴 찍어요. 나가긴 나가고 안 나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방송 보내면 되니까 저기 화면이 다 꺼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바뀌어요. 근데 거의 우리는 뭡니까? 창상은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처럼 싹 바뀌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여기 안 믿는 사람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거의 나 중심이거든요. 내게 유익이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란 뭡니까? 물불을 가지 않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오케이, 내 중심을 버려야 돼요. 그 진짜 치유는 뭐냐? 나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때 사실 갈라디아 2장씩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그 능력으로 사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데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뭐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정말로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를 해야 되냐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복음과 관계없다, 그래서 사단 신분만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헌신한 분이 있어요. 진짜 복음 있는 분이죠. 어떤 분은 잘하려고 했는데 사단의 앞잡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에는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럴 때 요한계시록 4장 16절을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준다 하거든요. 참 평안은 그래도 안에서 내가 참 만족을 하는 걸 말해요. 만족을. 윤 목사님이 한번 제대로 가는 장이 좀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윤 목사님 속에 있는 복음의 이런 걸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 정도로 다 뭡니까? 360일에 같이 있다는 거죠. 저도 외로울 때 그거 있죠. 그럼 그거하고 행복하고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거하고 행복하고 같아요? 아니죠. 배는 안 먹으면 고픈 거지. 그래서 정말로 체험해야 될 게 갈라디아 2장이 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정말로 참 만족과 행복을 얻고 있느냐. 만족과 행복을 얻는 거냐. 이 포기가 아닙니다. 이때 삶의 이유가 분명히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면 굳이 뭐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변질이 됐어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종교주의 아니에요. 아무 종교라지. WCC에서 부산에서 할 때에, 행사할 때에 우리는 안 부르고, 우리 단체는 안 부르고, 오직 복음 전하니까 안 부르는 건데, 무속인도 부르고, 천주 부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짬뽕이잖아요. 다 사단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봐야 되거든요. 예수 이야기하면서 마귀 섬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 앞에 하나님 교회 있잖아요. 저쪽 같지만은 걔네들 하나님, 안사부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부인이 하나님 부인이래요. 미친놈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가 오면 끌려가요. 이걸 딱 당하면은 잡혀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되지. 여기 종교주의예요. 그 종교주의 특징은 육신에 보이는 축복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하죠. 그 자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돈 잘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 얻는 것, 이런 거에 빠졌어요. 김영석 교수에게서 그런 거는 나중에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식 가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식 가치는 영적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사람이 기준이 거기 있다니까요.
내게 유익이 얼마나 많냐? 내가 오늘 돈 얼마나 벌고 권력을 가졌느냐? 아니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름 얼마나 내냐?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부족하지만 은혜로 얼마나 진실하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했는 거예요. 잘하는 건 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해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내 열심히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하고 열심히 틀려요. 그래 거의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또 주로 물질주의로다가 성공률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율법주의도 안다고 율법주의.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깨달이 나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 안에서 여기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알라고 성경이 씌어진 거예요. 너무 똑같은 말을 하면 지루하니까 66권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 말씀이 율법이 틀린 게 아니고 율법주의는 말씀을 내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니 안 지켰니?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았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 못 살지.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정죄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네 그럼 되냐? 그래서 표현 담내야 되는데 네가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 있지요. 은혜 못 받을 때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결란이 시작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비주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신비한 걸 내가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예요. 체험해서 뭐 하려고? 그 잘못 체험 받으니까 뭡니까? 성경으로 시작했던 잘못된 걸로 한 사람 뭡니까? 좀 문설명 씨라든가 자기 뭐 등등등 해서 이단들이다. 진짜 이단들이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신비를 체험하다 보니 성경도 다른 각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박애주의.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들이 물론 해이죠. 그 선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인 도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박애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은 박애가 없으면 안 돼요. 박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박애가 돼야 되거든요. 박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것도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시민단체 맞아요. 저가 필요해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또 시민단체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저가 아닌데. 그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세례요한 같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인데 그런 의미의 개혁주의가 아니고 사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개혁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개혁교단은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되었던 이 구교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복음주의로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고 사회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보면 종교도 그렇게 주셔야죠. 자기도 얘기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은 복음주의가 안 돼버리고 종교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 개혁주의 빠질 수 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17장에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올바로 아는 자, 두 번째 세상을 바르게 하는 자죠.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성경 한 구절 딱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 그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이다. 하나님 사랑이 큰 거예요. 자기의 하나 왜 독생자라고 그러는가 하면 스스로 태어난 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자라서 독생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태어난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태어난 분이죠. 성령에서.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은요, 기부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부입니다. 기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천의 원소에서도 일단은 예수 복음 듣고 그 다음에 싸우자 이래 나와야 돼요. 그게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일단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라면 다 양보를 해줘야 돼. 복음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지금 양보를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미우면 그 사람 진짜 올바로 예수 믿으면 그때 싸워요. 그러면 둘 다 자녀 싸우면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창세기 3, 6, 11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자의 그 위치에서 자꾸 사단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자면 명절 때 보면은 미리 하고, 그죠? 또 이제 가족 중에 저한번 있으면 미리 앞서서 하면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게 좋지 않더라고. 나도 좋긴 좋더라고. 그렇지만은 선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쫙 좋아할 때 애교 부려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하면 사단이 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상하게 오늘 일어나는 기분이 조금 나쁘지가 않아요. 7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럼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살 하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런닝머신보다는 안마 의자에 가가지고 한 20분 딱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근데 좀 모자라. 그럼 런닝머신 30분만 타자. 그래 30분 하면은 한 3km 좀 타면서 그냥 하면 내가 눈을 좀 흔들리니까 붙잡고 눈을 감고 또는 뜨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를 쫙 도는 거예요. 쫙. 제발 이제 장로님들, 안수자님들, 가족들 쫙. 그래 집중해서 기도. 그리고 또 내 아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등을 쭉 한 바퀴 쭉 도니까 한 30분 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하나의 은혜로 좋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이제 기도하시는 마음 자체가 좋잖아요. 그럼 이제 내 건강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영석 교수가 한 얘기가 그 양반은 102살인데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찍고 다니거든요. 하루 1년에 100한 5, 6, 10번 강연을 해요. 대단하죠. 책도 수백 권을 썼고. 근데 이분 얘기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라는 건 그 책을 꼭 읽는 것만 독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대로 많이 뜨잖아요. 그거를 쫙 보고 또 쫙 보고 필요하면 메모하고 늘 뭐가 이렇게 유익한 길을 일부러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쫙 읽는 거 그거는 좀 무익한 독서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꼬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요약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좀 찾아가지고 딱 요약본을 핵심 툭툭 잡으면 굉장히 도움돼요.
바쁘지. 그걸 다 한 권 다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인터넷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보내준 거 다 그러잖아. 그럼 그 요약본이에요. 보통 보면은 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5, 6페이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돼요? 그게 독서를 해야 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올해 장수를 하는데 60 이후에 장수를 이제 올해 요즘 100세는 사는데 20, 30년은 병원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 나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동 안 해도 되겠냐? 50대부터 하면 된대요. 50대. 50대부터 60대이기 때문에 이 10년 안에 미리 젊어서 하면 좋죠. 저도 발굽, 이제 요즘 몇 바닥에 발굽이 하거든요. 35개 하니까 팔이 아픈 건 안 해요. 바로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 50개까지는 되더라고. 근데 오늘은 35개 하니까 그거 왜 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건강보험전화 가야 되잖아요. 뭐지, 나는 저 옆에서 가만히 사람 보는 건데, 그죠? 물론 우리 사모님처럼 내가 옆에 날 있었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우리 사모님도 가기 전 일주일 전까지 업무 봤어요. 병원에 일주일 뭐 2주간이 함께 가가지고 했지만 얼마나 뭐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하라는 게 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50 넘어가시면 운동하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김 장로님 숨이 가쁜데 왜냐면 살이 쪄 그래요. 폐를 불러가지고 뒤에서 딱 보니까 레슬링 선수 같아. 이 자각을 좀 해주겠지. 우리 전 장로님도 조금 숨이 차지, 그죠? 체질적으로 전 장로는 김 장로님 모르지만 전 장로님 어머니 알잖아, 그죠? 그 체질이 흩었거든요. 지금부터 하세요. 일단 저녁 7시면 아무것도 먹지 마요.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먹지 마세요. 물만 잡수요. 물 그냥 먹기 어려우면 좋아하는 차. 왜 그러냐? 세계보험이 되잖아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험 하려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젊은 분들 말고는 내가 계단 올라오면 나 못 따라올걸요? 계단 올라오면? 뭐 윤진 집사님 따라올 거예요. 그죠? 못 따라. 저번에 따라오니까 내 다 올라왔는데 소리 들어보니 6층이 있더라고요. 난 그걸 하니까. 아니, 또 자기, 뭐 내가 날씬하고 잘 보려고 그러니 배가 좀 나오면 관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세계보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를.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음하는 순간 베드로이 전서 2장 9절에 그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불렀다. 그 안에서 그런 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사명 감당을 원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하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다 쓰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못 쓰시거든요. 그다음 갈라디아 2장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시험을 못 받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네. 니 멋대로 니 제발 니 중심 버리고 니 죽어라 이거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전도 열매를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밖에 지식인들 말고 이제 하나님 나를 알았죠? 세상을 알았죠? 하나님 계획을 알았죠? 그럼 이제 결론 우리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을 설교하면 그렇게 가진대요. 사도행 20장 24절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복음은 생명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뭐 오래 살아야지. 복음 전하지 않고 오래 사는 그거는 그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게 그럼 마지막 성경을 하나 더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일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부에도 찰자고 빈에도 찰자고 환경이 관계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도 선교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돈 있어도 괜찮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도 선교하는 자는 그래서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데 아니 난 돈이 없어서 난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의 축을 이 바닥에 누리면 돼요. 누린다고 하면 늘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축복을 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수많은 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되어졌다는 간증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